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깨닫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중에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일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험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시험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그런 시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전으로 가본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 받았던 그런 시험의 모습이기도 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배가 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주 배고픈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그러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이제 마귀가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유혹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유혹은 굉장히 보암직스러운 유혹이 될 수 있겠죠. 당시의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다 받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칭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암직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함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혹인데요. 마지막 유혹은 이제 모든 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유혹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유혹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야 됐고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그런 길 하나도 가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절만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빼앗긴 그 권세를 되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은 그 희생을 위하여 가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어쩌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영광을 받아서 높아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쉽고 더 빠르게 가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들을 만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이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르고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좀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찾아가며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하죠. 모두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집요하고 반복적이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이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오늘 그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